우리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에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그러므로 각 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써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그 후며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우리 함께 보고 있는 우리 디모데전서는 바울이 영적 아들로 여기는 디모데에게 쓴 편지로 목회를 가르쳐주는 가르침이 담겨 있다 하여 목회 서신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그 내용들을 또 깊이 살펴보면 당시의 거짓 가르침을 맞서기 위해서 진리에 대한 가르침을 또한 교회 안에서의 생활에 대한 질서와 또 직분자들이 마땅히 지켜야 할 그들의 역할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떠올릴 때에 디모데전서의 또 다른 이름은 교회 지침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어제까지 1장에서 그 서론을 다루었다면 이제 오늘부터 본론을 다루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바로 2장에서 그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바울이 가르쳐주고 싶었던 첫 번째 가르침이 공개됩니다. 바울은 그가 참으로 사랑하였던 디모데에게 어떤 진리의 핵심을 가장 먼저 가르치고 싶었을까요? 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바울이 디모데에게 첫째로 관한 내용은 다름 아닌 기도였습니다. 이는 너무도 당연합니다. 기도가 중요한 줄 우리 모두 교회 다니는 모두가 알지만 충분히 기도하고 깊이 기도하는 이들은 그리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생각해보면 저도 시골에서 고등학교까지 마치고 처음으로 집을 떠나 서울로 대학을 가 홀로 생활하게 됐을 때 어머니께서 아주 부지런히 전화하시면서 반복적으로 강조하셨던 부분이 바로 깊이 있는 기도 생활이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만 하나님과 직접적이고 친밀한 교제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품고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도서관만큼이나 또 캠퍼스 안에 또 기도실에서 많은 시간을 때로는 부르짖고 때로는 점심 먹고 막 바로 가서 졸기도 하면서도 그 시간을 그곳에서 보냈던 생각들이
납니다. 바울은 오늘 특별히 기도의 4가지 형식을 디모데에게 가르쳐 줍니다. 뭐였죠?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 간구는 간절한 필요를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요청하는 기도입니다. 갑작스러운 삶의 어려움으로 주 앞에 간구해야만 할 때가 있습니다. 능력의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만물의 주인 되신 주님께서 공급하시고 채워주시기를, 치유의 하나님께서 회복해 하시기를 간구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께 간절히 집중적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이는 집중적인 기도입니다. 삶의 중요한 변화의 순간에 시간을 정하고 기간을 정해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은 예수님께서도 중요한 사역들 앞에서 집중적으로 드렸던 그 간구의 모범을 우리가 따르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간구에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께서는 전에 경험하지 못하였던 방식과 능력으로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그래서 첫 번째 기도의 방식, 간구는 우리가 주님 앞에 깊이 나아가는 좋은 방법입니다. 하지만 삶이 늘 응급한 일들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다가 어느 순간인가는 절박한 시간이 지나 편안해지는 것 같은 때도 옵니다. 어떤 분들은 이럴 때 기도를 멈추기도 하지만 사실 이때 기도가 성장하는 시간입니다. 간구에서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간구 이후에 기도라고 그렇게 표현하였는데 이는 일상적인 그리고 관계적인 기도를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간구의 단계에서는 나의 처절한 상황과 나의 필요에 몰입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또 구체적인 도움을 구하였는데 이제는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또 친밀한 소통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는 시간입니다. 나의 뜻 위에 계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기도입니다. 예수님도 공생일을 앞두고 40일을 정하여 광야에서 금식 기도를 하기도 하였고 집중적인 간구의 기도 시간들이 분명히 있으셨지만 대부분의 시간들은 매일 아침 아직 날이 밝기도 전에 주님 앞에 나와 일상적인 관계적인 그리고 깊은 기도를 지속적으로 하셨던 것이 예수님의 기도의 하나의 중요한 축이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이를 통해 매일 반복된 삶이 바로 이 기도의 자리를 통해 주님과 동떨어진 제자리 걸음이거나 아무 의미 없는 시간의 반복이 아니라 나선형으로 주님께 조금씩 더 나아가는 복된 여정이고 반복된 삶에 숨겨두신 하나님의 보화를 매일 발견하는 매일의 기쁨이 될 것입니다. 이럴 때 기도는 삶이 되고 기도는 힘이 되며 그 기도의 지경이 넓어지기 시작합니다. 간구의 순간에 나를 위한 제목들에서 기도로 나아갈 때 하나님에게 눈이 그리고 시선이 열리며 이제 세 번째 기도로 나아갑니다. 그래서 간구와 기도 이후에 나오는 것이 무엇이었죠? 도고입니다. 말이 좀 어려운데 사전을 찾아보면 도는 기도할 때 도, 고는 고하다. 그래서 기도하며 고하다, 기도로 고하다 라는 뜻이지만 사실 도고는 보통 우리가 자기 이외에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요즘 우리가 사용하는 말로 그래서 도고는 중보기도, 영어로 intercession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 이 도고 중보기도에 대한 말씀을 더 다룹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무릎을 꿇는 이유가 나의 문제에서 다른 누군가를 위한 기도로 넓어질 때에
그 은혜의 깊이와 열매의 풍성함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확장됩니다. 자녀들과도 우리 다른 누구와 함께 기도해보자. 기도는 다른 사람들 위해서 기도할 때 더 넓어지고 더 깊어지는 거야 라고 가르쳐주기 시작했을 때 기도의 지경이 상상할 수 없이 넓어짐을 경험합니다. 여기에서 바로 그 복음의 비밀, 있는 자는 더 풍족하여지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는 말씀이 바로 이 기도에서도, 이 중보기도에서 적용됩니다. 사실 기도하려고 눈을 감으면 5분도 버티기 힘든 분들도 많으시겠지만, 그래서 그분들은 이렇게 꼭 그런 말씀하시죠. 기도 많이 하시는 분들 보면 와, 삶이 정말 힘드신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 그분들의 기도의 제목은 한도 없고 끝도 없이 많은 중보의 기도 제목들로 채워져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분들은 1시간 넘게 기도하고 일어나실 때에도 기도를 다 하지 못하고 그 제목들 반절도 채우지 못하고 일어나신 경우가 많지요. 바로 복음의 비밀이 기도에 적용되는 순간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중보 기도로 나아가면 그때부터 정말 기도로 세상이 변하고 있음을, 그 기도의 대단한 능력과 기쁨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계인 감사로 나아갑니다.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기에 이제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를 올리며, 이는 기도의 절정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4가지 기도, 즉 간구와 기도, 도고와 감사를 첫째로 디모데에게 가르친 후에 그 대상을 일러줍니다. 2절 말씀입니다.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1절에서는 분명 모든 사람을 위하여 4가지 기도를 하라고 하셨는데, 이제 특별히 그 중에서도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이들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가르칩니다. 당시 에베소는 우상이 많은 도시였고, 뿐만 아니라 주변 지역에서도 기독교를 제도적으로 박해하며 신앙을 위협하는 이들이 다름 아닌 왕들과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신앙인들은 그들을 비난하고 또 미워하기만 했지 기도의 제목에 넣지 못했는데, 그들을 위해 중보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첫째 이유는 2절에 읽었듯이 우리가 그들을 위해,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할 때 우리의 평안한 생활을 하게 된다는 것. 즉 중보기도를 통해 타인의 삶의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 시작할 때에 그 평강이 우리에게도 오는 비밀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은 거미줄처럼 타인들과 긴밀히 엮여 있기 때문에. 중보기도의 2번째 이유는 3절에 나오듯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것이기 때문이며, 또 그 중보기도의 3번째 이유는 4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4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우리 어쩌면 이 구절을 따로 떼어 외운 적 많이 있으셨을 텐데, 바로 이 말씀이 기도를, 특별히 중보기도를 가르치는 대목에서 나왔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알아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뜻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은 중보기도를 사용하십니다. 모든 사람의 구원을 위해 5절에 보니 그 중보기도가 역사하는 힘이 큰 이유를 설명합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참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이신 예수님만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중보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며, 로마서 8장 34절 말씀대로 지금도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우리들을 위하여 친히 간구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중보 사역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며, 중보 기도는 바로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중보하시는 그 예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영광스러운 일이요, 성도가 예수님을 닮는 가장 닮는 순간입니다. 정리하자면 바울은 디모데에게 가장 우선되는 가르침으로 네 가지 기도를 권면했습니다. 간구, 기도, 도고, 감사. 이는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모든 사람을 하나님께로 오게 하는 구원의 중요한 도구가 바로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핵심 사역을 기억할 때에 우리의 기도는 열방을 향하여 넓어지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도 모든 사람의 구원을 위해 사용되는 기도 그 자체가 됩니다. 자, 기도가 이렇게 간구에서 또 기도로 또 도고로 그리고 감사로 넓어지며, 이제 8절부터 15절까지를 보면 우리의 삶의 올바른 모습도 기도의 한 방편이 되어 결국 모든 사람을 위한 구원을 위해 사용되겠구나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앞부분의 기도에 대해서 또 깊이 살펴보느라 8절부터 15절까지는 더 깊이 바라보지 못했는데, 이 부분은 남자와 여자로 지어진 우리들이 열방의 구원을 위해 우리의 삶이 또 하나의 기도가 되어 그 구원을 돕게 되는 일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남성들은 분노와 다툼 대신에 두 손을 들어 거룩하게 기도하는 일이 바로 그 삶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을 도울 수 있게 되며, 또 여성들은 여러 가지 방식으로 하는 치장 대신에 선행과 사랑이라는 단장으로 삶을 가득 채울 때 이 행동 하나하나가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을 돕는 구체적인 삶의 모습이 되어 모든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기도가 될 것이라고 그렇게 권면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배운 기도는 간구, 기도, 도고, 감사에 더하여 5가지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또다시 우리에게 허락된 하루, 우리는 오늘 바울의 가르침을 기억합니다. 여성이 가장 아름다울 수 있는 모습은 금과 은 장식뿐만 아니라 신앙과 선행으로 단장되어 빛날 때이고, 남성이 가장 강한 힘을 드러낼 때는 다툼과 분노의 순간보다 두 손을 들어 기도하는 때입니다. 삶이라는 기도까지 포함한 이 5가지 기도를 통하여 오늘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 모든 사람이 열방이 구원을 이루게 되는 일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 이루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